우리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새시대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가 다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에 쌓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른 문제로 근심과 염려를 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방법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도 지금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그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믿음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악한 짓을 할까?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우리 동료들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 그 일을 할 사람이 내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 그러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말을 들으니 제자들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모두가 나를 다 버린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래도 리더자로 세워져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체 우리 앞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을 불안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공포감을 주고 불안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힘들어지거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에서 내 주위에 있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발꿈치를 내게 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곧 메시아가 일어날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나에게 꼭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그 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 이 말 듣고 다 불안해해라, 염려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고 나 혼자 갈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미로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성경에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베드로 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치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양들이 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희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성경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꼭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해하려고 하시거나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믿음 안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더 붙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 놓게 하시는 것은 나를 해하려고 하시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두려움이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14장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주는 모든 그 말들을 다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결코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말씀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떠나셔야 되는지, 그리고 떠나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더 좋은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지금 잠시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이 집을 만들려고 잠깐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시냐?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지어야 될 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못 오시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의 풍습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데,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완전히 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이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결혼의 승낙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 약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혼을 하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남자가 계속해서 여자 집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으나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소재도 사실 없고 같이 진짜 부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만 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결혼이 약속되면 남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남편 될 사람이 아내를 데리러 다시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를 데리고 자기 그 새로운 거처로 가서 함께 결혼식을 그때서야 올리고 함께 이제 부부로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결혼이 약속이 된 상태에서 남자가 잠시 거처를 예비하러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아내 될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편이 이제 곧 자기를 데리러 올 거 아니겠어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 집을 지어 놓으면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을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곧 남편 될 사람이 집을 다 짓고 나를 데리러 올 것인데 이제 그렇게 내가 부부가 되면 난 더 이상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진짜 재밌게 살아봐야겠다.
막 술도 마시고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막 마음껏 즐기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남자에게 진짜 부끄럽지 않도록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그 남자만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남편만 생각하고 이 남편이 이제 곧 올 건데 하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떠한 가정을 꾸릴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머릿속으로 계획도 그리고 내가 그 남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더 깨끗하게 성결하게 있어야지 왜 더 죄를 지으려고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다리는 신부처럼 너희도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올 때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이 신랑 되는 남편의 아버지만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집이 다 예비되면 아버지가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되면 그 신랑을 이제 보냅니다.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나 천사도 모르고 나도 언제인지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결혼의 그 풍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데, 결혼을 약속한 이 부부로서 이 삶에서 이제 이 남자가 떠나가서 거처를 예비해서 아내를 데려와야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 떠나기 싫어가지고 같이 계속 붙어 있으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 부부입니까? 부부인 것 같으면서 부부가 아닌 것도 하면서 막 이런 이상한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다시 데리고 와야 정상적인 부부로서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오히려 메시아의 사역이 다 완성이 되고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렇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메시아의 완성이 돼야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능력 있게 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부부 관계에서 결혼이 약속된 상태에서 남자가 자기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나서 이제 다시 데리러 오고 나면 이 두 부부가 완전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아버지의 집이 대체 어딘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그거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무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시선을 고정하면 너희가 그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드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넌 오직 우리 나만 바라봐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만 바라보면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참으로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보고 있으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전히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보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모든 기적과 능력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사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그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을 네가 보고 있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도 같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내가 곧 하나님과 한 분 되는 그러한 사람임을 너희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너희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다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도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불안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르면 너희 안에 내가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나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했던 능력이 너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힐 만큼 막 두려운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예수님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그 바람과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우리를 흔드는 모든 풍랑과 문제들이 다 조용하고 고요하게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이 오히려 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고만 있으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모두가 다 사라질 것이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열어졌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 가사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과 금신 속에 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 앞에 막혀 있는 모두한 장애물들과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정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